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제17주 기독교 진흥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민의 거룩한 백성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평생 숙제와 같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졸업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고민해봤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어렵지 않게 유쾌하게 집어내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미래의 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이 책을 읽고 자기의 딸에게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썼다고 서원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에 대한 염려와 딸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이 책에 우리 인생에 시사하는 바가 큰 세 가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살 빼고 싶으면 적게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열심히 한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라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이 참 재미있는데요. 설교 중에 용서하십시오. 그냥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바로 돌아이 보존의 법칙입니다. 돌아이, 다 뭔지 아시지요? 이 법칙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어딜 가나 돌아이는 있다.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극복해라. 아멘. 네, 이 세 가지 법칙이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일 진흥 주일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하고 극복되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밖 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매우 달라져 갑니다. 1차, 2차, 3차 이어서 우리는 네 번째 산업혁명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4차 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술을 통해서 융합되는 시대이고 사람과 사물과 공간이 연결되는 초지능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가속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일생 동안 3개의 영역에서 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19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무를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초등학생들의 65% 정도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직업에 맞춰진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시대의 인재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4가지로 꼽았는데요. 모두 영어 C로 시작한다고 해서 포C 역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입니다. 어떤 가정을 의심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creativity, 그래서 창의력, 창의성입니다. 복잡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지요.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에서 얼마나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역량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교사들의 역할도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대상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하고, 이전의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포시의 역량이 일반적인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면,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고민하고 또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한 가지 C를 더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C는 바로 크로스 프락시스입니다. 한글말로 하면 십자가 실천력입니다. 이 십자가 실천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육신의 사건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낼 수 있느냐를 묻는 역량입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라는 그런 아픔의 공간을 겪어야 했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역설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과 죄인, 이 두 가지는 하나씩 보면 서로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성만찬 연합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한 라틴 격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겠지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라틴 격언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에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에는, 비본질에는, 모든 것에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구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에 대한 말씀이고요. 다른 나머지 하나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시작하는 쉐마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쉐마는 유대인에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육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는 광야 세대에서 가나안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자라나는 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쉐마가 자라나는 세대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주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수어는 두 가지입니다. 들으라, 사랑하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본질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쉐마의 말씀은 인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다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을 해석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와 가치관의 본질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에서 파생된 인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야 된다. 전인적 통전성이라는 아주 어려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전심으로 너희 모든 중심을 바쳐서 너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역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자 초대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은 불완전하고 변덕스럽고 또 나눠지고 부분적인 존재이지만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나눠지지 않으시는 전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쉐마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이끌었던, 그리고 그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한 분 하나님을 듣고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본질을 향해 달려가라. 내가 한 분 하나님을 듣고 사랑하는 일, 그리고 너에게 그 한 분 하나님을 들려주고 더 사랑하는 일, 이것이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는 신명기 시대의 교육이었습니다. 이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모순의 시간이었던 그 광야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표현과 방법에는 관용을,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C, 십자가 실천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요한일서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행위로부터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본질을 꿰뚫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본질을 꿰뚫는 힘이 비본질적인 것까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율법사와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십자가 실천력, 여기서 실천력을 표현하는 프락시스는 아는 것과 실천한 것의 완벽한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자 실천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 1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희 성민교회 교회학교는
두근두근 교육부입니다. 두근두근 교육부라고 이름 정한 이유는 저희가 사근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사근동 한가운데 중심에 서서 복음을 들고 이 사근동을 찔러 쪼개자 라고 해서 사근동을 찔러 쪼갰더니 두근과 두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근두근하고 이웃을 향해서 두근두근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두근거림은 긍정의 두근거림입니다. 그 본질,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의 설레임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방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활력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행동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에 더 이상 안전하고 완벽한 여건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방법을 제시하기에는 한정적인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변화는 비본질적이라는 것이죠. 본질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세상은 날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세대도 분명히 우리가 겪었던 그와 비슷한 혹은 또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라나는 세대에게 저희가 함께 기도 요청하는 것은 이 성민교회가 그들에게 안전한 실패를 보장해주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는 분명히 시험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장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광야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그 광야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그 광야를 극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광야를 다음 세대들이 경험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건 비본질적인 환경,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너그럽게 너희들의 안전한 실패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가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역량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수적인 십자가 실천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그 세상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뽐내거나 기를 수 있는 것은 그 네 가지 C 영역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다섯 번째 C, 크로스 프락시스, 십자가 실천력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 프락시스는 이 십자가 실천력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 실천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인된 우리를 늘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내가 넘치게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나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전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민의 모든 세대가 바라기는 이 5번째 C, 십자가 실천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